밝은 빛이 가득해 주네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 있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창조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오늘 5월 17일 온라인 예배로 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감사한 거는 또 한국에 가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이 필리핀과 한국에서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중에 모든 거짓과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만 찬양과 높임을 받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귀한 예배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세상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들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내 맘을 채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요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 필리핀을 위하여서 다 같이 우리 앞서가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일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이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요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과 필리핀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다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군과 천사가 함께 그 자리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답답함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하나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처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안함이 이 예배 중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른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망했던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진토에 빠져 진흙구덩이에 빠져 소망이 없던 일을 다시 일으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필리핀과 한국 또 전 세계 곳곳에 두려움과 염려와 하나님 염려의 불안함에 그린 죽음의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전 세계 곳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런 재앙이 있는 그 재앙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낮아지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던 우리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거만함 속에 빠져 있었던 인간의 완악함을 벌하시는 건 아닌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든 것들, 거만했던 모든 것들, 물질이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교만함과 악함과 모든 더러움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거룩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앙을 거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재앙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부 땅이 이 질병과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속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우리 성도들은 한국에 돌아갔고 이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 이유를 알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방문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사태가 언제 끝나서 언제 다시 돌아오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영적 유학으로 오게 되는 거룩한 처소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부흥의 땅이 영적 부흥의 진원지가 되도록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학생들, 수많은 교민들이, 한인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정말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인생이 바뀌고 꿈을 찾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다섯 번째 책이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교독할 때 제가 16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릴 테니 여러분은 그 다음 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채널을 바꾸라. 다시 한번 시작. 채널을 바꾸라. 자, 이 2달째 우리가 지금 ECQ라고 불리는 사회 격리 기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못 보던 영화나 드라마를 접할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뭐 그런 걸 잘 못 보다가 이 기간에 그런 것들 좀 많이 보게 됐는데 얼마 전에 이 가족들과 함께 넷플릭스에서 인간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드라마 10부작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 주인공들이 교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청소년 드라마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하고 또 자극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더라고요. 19세 이상만 볼 수 있는 그런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아주 공부를 잘하는 그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주인공이에요. 이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가난하고 불우하게 학교를 그런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겠다는 게 이 친구 목표예요. 그런데 대학 갈 돈이 없으니까 이 친구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메신저 웹을 통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넷플릭스의 엠번방, 요즘 엠번방 사건, 뭐 박사방 사건 그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넷플릭스의 엠번방과 같은 그런 드라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는 이 청소년 성매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주인공은 자기는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자금을 벌어 놓겠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그 일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건 접어두고 그 일을 계속하면서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일과 계획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자각했을 때는 이미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 주인공이 처하게 돼요. 주인공은 중간중간 돌이킬 수 있는 순간들이 몇 차례 이제 와요. 그런 기회들이 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을 책임져야 하는가를 이 드라마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 드라마의 그 포스터 부제에 이런 부제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틀린 답에 목숨을 걸었다, 이런 부제가 있어요. 틀린 답에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 드라마는 결국 그 잘못된 선택을 돌이킬 수 없었고 끔찍하고 잔인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틀린 답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우리는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웃으면서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이 주인공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느꼈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돌이켰다면 해피엔딩까지는 아니더라도 17살짜리 어린 소년의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인 것으로 이런 또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이 잘한 선택일 수도 있고 혹은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느껴졌을 때 그 틀린 답에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중간에 느꼈어, 잘못된 선택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채널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채널을 계속해서 내가 고집하고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채널에서 나의 귀한 인생을,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그 채널을 바꿀 때 새로운 인생,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채널을 바꾸라. 다시 한번 시작. 채널을 바꾸라. 자, 바울 사도 일행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오늘날 터키 지방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각 도시마다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이 바울 사도 일행이 순회하면서,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순회하면서 각 교회들과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했고,
각 지역의 교회들은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은요, 그렇게 교회들이 든든히 잘 세워져 가고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 여러분,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을, 그런 목회를 하는 게 얼마나 신나는 목회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신나는 목회지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 전하지 말라라는 장면이 나와요. 더 이상 말씀을 못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데 이게 미련이 남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목회지를 떠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거기에서 좀 가까운 또 좀 북쪽으로, 소아시아의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런데 그 역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환상 중에 그리스도의 그 마게도냐 있죠?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바울 사도가 또 기도 중에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이 16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빌립보 성에 도착했고 또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곳에 예비된 영혼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전도하게 됐고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고, 또 루디아는 너무 감동을 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루디아는 바울 전도 일행에게요, 자기네 이 집이 아마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자기네 집을 바울 일행이 거기서 전도 여행하는 동안 머물고 또 예배도 드리고 전도센터로도 베이스 캠프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그 집을 그냥 내어줘요. 그러니까 빌립보 최초의 교회가 이 루디아를 통해서 가자마자 빌립보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해서 갔더니 그곳에 예비된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를 통해 마게도냐 전도를 위한 베이스 캠프, 빌립보 최초의 교회까지 만들어지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그냥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것처럼 다 준비된 거예요. 이런 준비된 일들이 있으니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했더니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승리와 형통의 역사가 빌립보에서 있었던 겁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 빌립보 성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신내림 받은 그런 거예요. 신내림을 받은 점치는 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어떤 여종에게 그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여종이 점을 치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너무 점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있었잖아요. 다인팅에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있었잖아요. 주인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통해서 이 주인들은요 큰 돈을 벌었어요. 그 여종이 그냥 점쳐주고 돈 받고 복채를 받는 거죠. 돈 받고 그러니까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소리 지르면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맞는 말이지만 이 귀신의 존재와 하나님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귀신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같아지는 거랑 이 어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이 귀신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섞여 버리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 귀신이 막 괴성을 지르면서 따라다니니까 이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선포하니까 귀신이 즉시 그 여종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귀신에 매여 있던 한 인생, 한 여인의 인생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그 여인 입장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치료받았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받아야 마땅한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실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하지만 그 여종과 우리와는 달리 그 여종의 주인들은 이제 그 여종을 통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낸 이 바울 사도가 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소아시아에서 넘어온 이방인이잖아요. 유럽으로 넘어왔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았어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이 지역 사회를 어지럽히고 소란하게 한다라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그들에게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죄목을 씌워서 관리들에게 넘겨요. 손을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변명을 듣지도 않습니다. 변명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매로 심하게 때린 다음에 쇠사랑을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 속에 가둬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또 아시아 사람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방인이라서 재판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는 억울하게 매만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재판을 받아야 뭐 나갈 기회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억울하게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내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그 죽음의 위기 속에 바울 사도가 있는 거예요. 그 타국에서 그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들을 가져다 줬어요. 지금 벌써 3, 4개월 동안 우리 모두는 매우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지역사회 격리라는 것을 통해서 2달 동안 아무데도 나갈 수 없고 외출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는 이 사태가 언제쯤 진정이 될지, 코로나 이후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기들을 사실은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이 세부에서 이 세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사업체를 하나 인수했나 봐요. 1월달에 사업체 인수하셨는데 이 사태가 길어지니까 지금 뭐 장사도 못해. 1월달에 인수하고 2월달부터 지금 3, 4, 5 지금,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지금 앞으로도 몇 개월은 더 이런 게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체 다 정리하고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있는 거 다 팔고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세부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남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내일의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망해서 인생의 루저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나쁜 생각에 한번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한번 팍 그게 빠져요. 그 생각이 이렇게 슬슬 빠지는데, 그리고는 여기 빠져나오지 못해요. 점점 불길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낙심되는 생각들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도 다 미리 땡겨다가 불길한 그림을, 내 인생의 불길한 미래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살아가다 보면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감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나 동료, 그리고 또 교우들 간에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겁니다. 미운 마음이 더 커지기도 하고 섭섭한 생각들을 자꾸 떠올리기도 하고 상처받았던 말들을 한 번 더 또 되씹기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상대방을 어떻게 공격할지, 어떻게 눌러줄지, 어떻게 되갚아줄지, 복수할지, 이런 생각들을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채널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틀린 답에 목숨을 걸고 있는 어리석은 짓과 같은 겁니다. 그 채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채널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화해와 평안과 덕이 되는 모습으로 그런 채널로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좋아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읽었던 그 행복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책이 이렇게 있길래 다시 한번 또 꺼내서 읽어봤는데, 이 책에 오른손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운동선수에 관한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축구를 좋아했고 축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게 됐어요. 축구를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이제 받게 됩니다. 받게 돼서 신체 검사 몇 가지 검사와 이제 진료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의사 앞에 이제 마주 앉은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의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장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오른손이 없을 뿐이에요. 선생님, 장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른손이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멋진 생각이고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이 태어났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의 신체 탓을 하며 사는 사람들 사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정적인 채널에 갇혀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점점 더 불행으로 몰아넣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채널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채널에 딱 고정이 돼 있어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채널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채널을 그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채널을 고정하라. 다시 한번 시작. 채널을 고정하라. 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쇠사슬에 매여서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은 작은 빛조차 들어오지 않고 곰팡이 냄새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또 절망과 낙심의 깊은 한숨소리만 그 공간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상황 속에 딱 처하게 돼요. 깊은 한숨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숨소리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죽고 싶을 만큼 그런 힘든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들을 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을 알 수가 없고 억울하고 분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도 있고, 재정적으로 바닥이 나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나만 홀로 뒤처진 것 같고 인생의 실패자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채널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요. 그 채널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기 계속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채널을 돌리면서 정말 내가 고정해 놔야 할 새 채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점점 더 나를 실패와 절망으로 짓눌러버릴 그 채널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채널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채널 딱 돌리면 막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런 채널로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쇠사슬에 매여 억울한 죄수가 되어서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그 절망과 비관의 채널에 갇혀 있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들은 즉시 채널을 돌렸어요. 무슨 채널로? 믿음의 채널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을 기도하고 아뢰고 찬송하는 것으로 채널을 고정했어요. 믿음 채널, 기도 채널, 찬송 채널로 돌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실 때 그것을 첫 번째로 알아차리는 존재는요,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 형통의 주인공, 승진의 주인공,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은, 또 믿음의 간증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은, 그것을 가장 시기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준비하실 때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장 힘겨운 싸움을 우리에게 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고 도망가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존재가 누구다?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 중에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고 당시의 일들을 회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 철저히 훈련받은 게 있는, 그게 뭐예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때로는요, 우리는 하나님도 슬프시지만 우리를 인생의 밑바닥에 다 갖다 놓으실 때가 있어요. 왜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죽음도 바울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된 겁니다. 때문에 바울이 죽음의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와 찬송이란 채널에 고정했어요. 여러분 힘드세요? 지금 기도와 찬송의 채널에 고정해 보세요. 그 어떤 때보다 많이 찬송하세요.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세요.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저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채널, 찬송의 채널, 기도의 채널에 고정되어 있을 때 여러분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죽음의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도 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이 행복의 힘이란 책에 있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려고 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마을에 미혼모 가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특히 이 테네시주처럼 보수적인 그런 마을에서는요, 미혼모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어요. 때문에 미혼모의 어린 아들까지 어려서부터 이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그 아이와 놀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도 했고요. 심술 맞은 사람들은 왜 저런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있어야 하지? 대체 제 아버지는 누구야? 라는 말로 그 아이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 소년과 그의 이름 모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수근수근하거나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어려서부터 그런 상처와 불안함과 또 조롱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점점 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열등감 덩어리는 점점 그 소년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 교회에 열정과 은사가 넘치는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들떠 있었어요. 모이면 그 교회와 목사님 이야기가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년도 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어느 날 생겼어요. 그 어느 주일날 늦음하게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년은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그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 은혜와 감격, 치유와 회복,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감격 속에 이 소년이 있게 된 겁니다. 원래 소년은 일찍 목사님 말씀 듣고 일찍 그냥 빠져나오려고 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예배의 감격에 젖어 있다 보니까 나갈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어린 소년이었으니까 갇혀버린 거예요. 목사님은 출입구에서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있었고, 부임 후에 처음 보게 되는 그 소년을 향해서 얘야, 이 꼬마야, 내 아버지는 누구시니? 내 부모님은 누구시니? 이렇게 다정히 물었습니다. 그 당연히 그냥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혼자 교회 온 것 같으니까. 그 순간 주변에 정적이 흐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소년이 미혼모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새로 오신 목사님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그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버림받았고 아버지가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 소년은 고개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목사님은 뭔가 잘못되었고 자신이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순발력 있게 이렇게 말했어요. 꼬마야, 나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잘 알고 있단다. 너 참 많이 아버지하고 닮았구나. 꼬마야,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말에 소년을 향해 수군대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예배당을 빠져나가야 됐어요. 소년은 자신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소년의 마음을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었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이라는 열등감과 불안감과 상처는 그 순간 싹 사라진 거예요. 이제 소년은 더 이상 버림받은 열등한 아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의 출생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가정 배경이 어떻든지,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되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모든 상황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들의 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된 채널로 인해서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열등감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리고 테네시의 이 한 소년과 같이 여러분 채널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채널을 바꿔라,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채널을 바꿔라, 채널을 고정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못된 채널을 계속 빠져 있다면 그 채널 빨리 바꾸세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마세요. 믿음의 채널, 찬송의 채널, 거기에 고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격리 기간이 좀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도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을 우리 같이 믿음으로 같이 부릅시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주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 주님보다는 크지 않으세요. 문제를 더 크게 놓지 마세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세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채널을 바꾸세요. 그리고 믿음의 채널, 찬송의 채널, 기도의 채널에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련과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할 수 있도록 주연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결단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여 연약하여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채널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서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놀란 역사들이 나타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 채널에 갇혀 있다면 속히 그 부정적 채널을 돌려 이제 믿음의 채널, 기도의 채널, 찬송의 채널 거기에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놀란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쁨과 소망과 비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채널을 바꿔 믿음의 채널, 기도의 채널, 찬송의 채널, 말씀의 채널에 고정하여 하나님의 채널에 집중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바울 사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그 채널에 고정하겠습니다. 주님 모두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 있는 처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광고는 여러분 웹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 여러분 다음 주에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 각 가정들 성도들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광명교회 공동체가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예물로 정말 생명의 예물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만배의 복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삭이 기근 중에 100배의 복을 얻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가정 속에 정말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믿음의 채널, 기도의 채널, 찬송의 채널에 고정하고 살아가기로 오늘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과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